여러분 살다 보면 참 듣기 싫은 말이 있지요. 어떤 말은 그 한마디에 탁 가슴에 꽂혀서 화가 엄청 날 때가 있습니다. 화가 주체가 안 되게 그렇게 날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듣기 싫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이 그렇게 듣기 싫으세요? 유난히 귀에 거스리고 유난히 화가 나고 유난히 마음을 거북하게 하는 그 어떤 말이 있다. 그런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콤플렉스요. 그것이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들으면 불쑥 화가 나고,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을 만큼 울컥 화가 올라오기도 합니다. 저도 콤플렉스가 좀 심하게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뭐 때문이었냐 하면요, 뭐 때문이었을 것 같아요? 제 목소리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제 목소리가 그래도 지금은 좀 좋아진 편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목소리가 너무 가늘어서, 이게 중성 목소리 있지요. 남자 목소리도 아니고 여자 목소리도 아니고 딱 미성인 그런 목소리였거든요. 그게 너무 컴플렉스였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등치가 좀 작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옛날에 등치가 지금보다 더 컸거든요. 90kg도 넘었어요. 지금보다 한 10kg 정도 더 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등치는 산만한 사람이, 꼭 소만한 사람이 그 미성이 나니까 웃기기도 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 앞에 서는 것이 그렇게 두려웠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 앞에 서는 것을 제가 싫어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한 요인이기도 했을 겁니다. 어느 정도 지금은 극복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나마 조금 다듬어 주셨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콤플렉스는 존재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무언가 들으면 가슴 찔리는 그런 말이 있을 겁니다. 외모에 대해서, 돈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지위가 낮다는 것에 대해서, 공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무엇이든 건드리면 툭 터지는 그 무언가가 우리에겐 다 존재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 말씀이 그렇게 듣기가 싫었어요. 분명 아버지는 맞는 말씀만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학자이셨거든요. 유교를 섬기는 분이셨어요. 되게 예절을 잘 따지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식사예절, 인사예절, 삶을 살아가는 방법 등등을 늘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게 그렇게 듣기가 싫었습니다. 분명히 맞는 말씀을 하시는데, 분명히 옳은 말씀을 하시는데, 분명히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왜 그게 듣기 싫었을까?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옳은 말씀이었고 그 말씀들이 삶에 지혜를 주는 말씀들이셨습니다. 그때는 근데 그 말이 그렇게 거북하고 힘들었어요. 아버지하고 저하고 나이 차이가 55살이 납니다. 약 56세 아버지가 저를 낳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조선시대 때 사람이고 저는 현대를 사는 사람이고 생각이 썩 잘 맞을 리는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아버지가
부잣집에서 전혀 일이란 걸 안 해보고 사셨고 학문만 하셨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밖에 가서 일하시는 것을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혹 마음이 동하셔서 일을 나가시면 꼭 사고를 쳤어요. 다른 사람도 일을 못하게 하시는 그러한 분이셨거든요. 어쩌다가 한 번씩 별을 베러 가거나 보리를 베러 가거나 하시면 꼭 다리를 자르거나 손가락을 자르거나 해서 다른 사람도 일을 못하게 하고 난리를 치시고, 어쩌다가 밭에 한번 나가시면 독사에 물려가지고 또 죽내 산해하는 짝이 나고, 어쩌다가 못 심을 때 와가지고 못줄을 잡아주셨는데 한 바퀴 삥 이렇게 논을 도시고 들어오시더니 반지가 없어졌다 해가지고 뭐도 못 싣고 반지 찾느라고 3일을 찾았습니다. 못 찾았어요. 그놈 팔 때 그 반지값도 같이 받았어야 됐는데 반지가 그 안에 분명히 있을 거니까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아버지의 거부감이 있었어요. 그러니 아버지의 말씀이 기회가 온전히 들어올 리가 없지요. 아버지는 굉장히 학자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셨고 굉장히 선구자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셨던 분이셨는데, 그때는 그런 것 저런 것 떠나서 어머니 고생시킨다는 그거 한 가지 이유 때문에요. 아버지가 그렇게 썩 마음에가 선뜻 받아들여지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나이가 들고 보니까 정말 아버지가 바른 생각을 가지고 사셨고 뭔가 삶을 개척해 보려고 노력을 하셨고 어떻게든 옳게 살아보려고 노력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때 그렇게 제가 아버지 말씀을 거역하고 거부했는데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살면서 아버지가 저에게 해주셨던 그 모든 말씀들이 다 내 마음속에가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행동을 하고 알게 모르게 배움이 되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세기의 경익기라고 합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서당계 3년이면 무엇을 읊는다고 하죠? 풍어를 읊는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습니다. 들을 때는 왠지 맞는 말씀 같은데 거부감이 들고 맞는 말씀 같은데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고 맞는 말씀 같은데 피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치 세기의 경을 읽지만 변화가 되는 것처럼 가랑비에 옷이 젖고 개가 풍어를 읊는 것처럼 다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오른쪽으로 듣고 왼쪽으로 흘리는 것 같습니다. 당장 설교 듣고 나가면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어? 아마 90%는 잘 모르겠는데요. 일주일 지나서 지난번에 뭐 설교했어요? 모를 겁니다. 몰라야 정상입니다. 또 모르셔야 합니다. 그래야 목사를 해먹죠. 다 기억을 하면 어찌 전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이번에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따지고 달라도 놓고 머리 아프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양식이 되고 내 가슴에 새겨지게 되고 그것이 내 양심을 두드려서 야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야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참 거부감이 드는 첫 번째 이유가 너무 맞는 말을 하셔서 양심에 찔려서 거부감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요, 너무 거룩한 말을 해서 내가 도저히 지킬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이 말씀은 꼭 피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요. 이 말은 좀 피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딱 세 번째 말씀 같아요. 제발 이 말씀만은 피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설교하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말씀 중에 있는데요. 16절에서 20절의 말씀은 너희가 반드시 핍박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핍박받는 거 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핍박을 당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21절에서 23절은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너의 대적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부모 형제가 나의 원수가 된다. 정말 피하고 싶은 이야기죠. 고난도 피하고 싶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의 원수가 되는 것도 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과 함께 성도는 왜 고난을 받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우리에게 닥쳐지는 고난과 시험과 핍박을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성경은 고난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창세 때부터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메시아가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고난당하고 죽임당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메시아가 오는데 그는 고난당하고 죽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부활할 것을 수차례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듣기 싫으니까 베드로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라고 예수님에게 항변을 하기도 했거든요. 하나님도 이사야를 통하여서 고난을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당신의 고난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도 고난당할 것을, 예수님도 고난당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받아들이지 않죠? 내 생각에는 메시아가 오면 우리가 해방되고 우리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고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우리가 구원받고 좋은 일만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게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오히려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것을 미리 예언을 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그게 싫은 겁니다. 그래서 믿고 싶지 않으니까, 내가 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위에 있어서 예수님을 거부하였던 거거든요. 사람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오늘 내게, 지금 내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만을 따지는 거예요. 마치 불나방이 불을 향해 달려드는 것처럼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오늘 내게 이익이 되는 것만을 가지고 신앙을, 하나님을, 주님을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성도의 고난을 예언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으라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예수님의 고난도 함께 받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고난이 있을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면서 나를 따르라. 고난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를 따르라. 그것은 이후에 있을 영광을 확실하게 아시기 때문에, 확실하게 약속하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예수님도 고난을 예언하고 사람들의, 성도들의 고난도 예언을 하는데 그 고난이 전부인가 믿음에, 고난이 전부이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죠. 불교에서는 인생을 사고라고 합니다. 4가지의 고난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나고 살고 병들고 죽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다 고난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는 것도 축복이요, 사는 것도 축복이요, 병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요, 죽음도 천국에 가니 축복인 것입니다. 기독교적인 사고는 축복이요, 행복입니다. 고난이 전부일 것 같으면 예수 믿을 것 없지요. 반전이 있으니까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죽임을 당함으로 인하여 인류를 죄에서 구속하고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면 인류를 구원하는 것 외에 또 한 가지의 이유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시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후에 있을 영광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은 예수를 따르라, 예수를 본받으라, 예수를 닮아가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제시하시는 예수의 모습은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입니다. 그것을 감당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영광을 받기 위하여, 구원을 받기 위하여, 축복을 받기 위하여 십자가를 감당하는 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예언하시지만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끝까지 견뎌라. 끝까지 견뎌라. 마가복음 13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너희가 미움을 받을 것이다.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뎌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것이다. 예수를 믿으면 잠깐의 고난은 있겠지만 그 이후에 큰 영광, 큰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장차 올 큰 영광과 큰 복을 믿고 소망하며 끝까지 견디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끝까지 견디는 우리 하늘가족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성도는 핍박을 당해야 하는가? 이 핍박은요,
마귀에게서 오기도 하고 하나님에게서 오기도 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기 위하여 핍박을 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여 복을 주기 위하여 핍박을 주십니다. 마귀는 거짓의 압이다, 미혹하는 자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무엇으로 유혹을 하는가? 거짓말, 두려움, 욕심. 거짓말과 두려움과 욕심, 욕망, 이것을 이용하여 우리를 미혹합니다. 마귀는 당연히 우리를 미혹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미혹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미혹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마귀가 이렇게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여 넘어지게 하고 지옥 백성을 삼으려고 하는가? 마귀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요, 하나님의 대적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대적자. 그는 하나님의 대적을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결하여 이기려고 하는데 무엇으로 이기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떤 방법으로든 넘어지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고 마귀의 백성으로 삼음으로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마귀가 다투는 그런 모양새예요. 사실은 다툰다는 표현은 좀 맞지 않는 것이, 마귀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입니다. 그가 타락하여서, 천사로 만들어진 그가 타락하여서 마귀가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마귀는 사람을 타락시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대결해서 내가 이겼노라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타락시키면 내가 이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사람을 타락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마귀의 유혹에 대항하여 싸워라 라고 말을 하는데요. 야고보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와 복종하지 않는 자가 있는데요. 복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복종하지 않는 자는 마귀의 사람인 것이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을 합니다. 마귀는 힘이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마귀를 대적하면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로, 능력으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마귀와 대적하여 싸우면 마귀는 물러난다. 우리를 오히려 피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또 시험하시는데요. 마귀도 시험하지만 하나님도 시험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한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복의 근원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마음껏 부어주십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는데 네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내게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받기 위하여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종하자 하나님께서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겠다.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않고 내게 드렸으니 내가 나를 진실로 두려워하고 내가 나를 진실로 공경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음껏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욥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시험, 물론 마귀가 하나님 앞에 청을 하여 시험을 한 것이지만 그 시험을 이긴 후에 하나님께서 욥을 크게 축복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험은 연단하셔서 그 시험을 통하여서 성도들을 축복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그들을 시험하셔서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타락시키고 우리를 정죄하기 위하여 시험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복을 예비해 놓으시고 이 시험을 통과하면 복을 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닥치는 이 시험을 이겨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마귀한테는 이기기 위하여, 하나님에게는 순종하기 위하여. 성숙한 성도는 그렇게 연단을 통해서 믿음이 견고해지고 이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언제나 내 편이신 것을 체험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욥기서 23장 1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비록 우리의 삶에 연단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겠지만 그 후에 있어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을 기다리며 끝까지 견디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도에게 닥쳐지는 이런 핍박과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세 가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기도하라. 자,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하라. 고난이 닥치면 무조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다. 예수님도 말합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모든 고난 앞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죽을 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고난에서 건져주시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어 지나가게 할 것이다. 터널을 만듯이 끝이 난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항상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고난을 기뻐하라.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고난을 기뻐하라.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고난은 축복의 예비신호입니다. 파란불이 되기 위하여 노란불이 되었다가 파란불이 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고난을 축복의 예비신호로 두셔서 이 신호를 견디고 이기는 자에게 크신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게 보면 고난이 크면 축복도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난이 크면 앞으로 올 축복도 하나님의 은혜도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소망이 있는 말씀이죠. 우리는 환난 중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망도 합니다. 그런데 나는 모든 상황을 포기해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포기하고 나는 그 고난을 포기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마침내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10번이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지키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축복을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닥치는 고난은 슬퍼할 것이 아니라 좌절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인내하고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당할 때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늘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 당할 쯤에 하나님이 그 고난을 치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피할 길을 주시고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 중에도 우리는 소망을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나를 감당할 수 있다라고 인정하셔서 이 고난을 주시리라. 자녀 때문에 근심할 때 하나님이 그래도 네가 감당할 만하니까 준 것 아니냐. 그래도 남편 때문에 속 썩고 애 터지고 정말 고민한 것은 그래도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준 고난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크게 여기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셔서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길 능력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고난이 온 겁니다. 그리고 이 고난 하나님 은혜 안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이기게 하시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이 왔다고 좌절하고 울고불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함이다. 이 고난 뒤에 마침내 나는 복을 받으리라. 오히려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세상 사람들은요, 사람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서도 사람보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환난에서 우리를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시고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고 언제나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눈길을 거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깊은 환난의 수렁으로 빠져들어갈 때에 나 몰라라 발걸음을 돌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손 내밀어 건져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편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한 가지는 꼭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고난도 있고 때로는 기쁨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은 선으로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고난과 슬픔과 이 모든 것들을 기쁨의 재료와 버무려서 기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축복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는 것을 믿습니다. 만져지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천국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이러한 것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참 어리석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축복이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우리가 훨씬 더 차원이 높은 사람들인 겁니다. 그들의 눈에는 우리가 어리석게 보이지만 우리가 지혜자요 우리가 훨씬 더 차원 높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닥칠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오히려 기쁘게 여기고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난을 예언하십니다. 누구나 고난을 겪습니다. 핍박을 당합니다. 그 고난을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것은 그러나 천지차이입니다. 절망으로 보느냐 희망으로 보느냐, 좌절하느냐 소망을 가지느냐.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는 자입니다. 좌절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는 자입니다. 마귀가 주는 고난을 이기고 주님이 주는 고난을 소망을 가지는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자,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그가 하나님께 예비한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저도 누구나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며 이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등 뒤에 이미 축복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 축복을 모두 다 받아 누리는 우리 하늘교회 가족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고난이 닥치거든 여러분 먼저 기도하십시오. 기뻐하시고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난당할 때 오히려 믿음이 견고해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 때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힘들 때마다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또한 고난당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믿고 이 고난 이겨내시게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